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길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한 자리에 모으셔서 말씀을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또 우리에게 결단이 될 수 있는 말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께서 주관하셔서 사탄 틈타지 못하게 막아 주옵소서. 역사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돌 12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가 광고 여러분 보신 것처럼 창립 100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올해 100주년을 맞아서 여러 일 여러 사역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역사편찬위원회를 구성하고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또 돕는 여러분들 또 계시고 그분들이 이제 올해부터는 매주 모여 회의도 하고 탐방도 가시고 또 의견 내시면 교역자 회의 혹은 당회 등을 거쳐서 의논하기도 하고 또 기도하면서 제가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고 그래서 방향을 잡고 여러 가지 사역과 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포스터 이미 붙였으니까 다 보셨죠? 그리고 100주년 교회사랑 헌금의 항목들이 쭉 나와 있는데 이미 보셨지만 두 갈래입니다. 두 갈래. 하나는 영적인 부흥을 위한 사역들입니다. 6월에 우리 이제 젊은 세대들 동구 지역의 갈급함을 위해 어노인팅과 함께하는 찬양 예배를 했죠. 그렇게 많이 올 줄 몰랐는데 우리 청년의 아이디어라고 하던데 이렇게 요즘 굿즈라고 하죠. 띠 같은 거 입장권 같이 이걸 하나씩 이렇게 매줬는데 이 준비한 게 턱없이 부족할 정도로 많이 와서 감격의 찬양 예배를 드렸습니다. 7월에는 우리 성가대 중심으로 음악 예배를 했죠. 몇 달 전부터 연습한 성가대의 찬양이 감격스럽고 너무 좋았습니다. 또 홀리크 특별 새벽기도회도 올해는 7월에 당겨서 오직 은혜로 추수 매추감사주의를 지나면서 그런 주제로 우리가 행했습니다. 또 다음 주에 있을 100주년 기념 예배 또 9월에 준비되고 있는 3인 3색 말씀 사경에도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한 갈래고요. 또 하나의 다른 갈래는 외적인 기념사업이나 프로젝트 이런 것들입니다. 앞에 보시는 우리 LED 전광판이 교체가 됐죠. 전광판이 이렇게 나간 부분들이 많았는데 이게 오래돼서 부품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품을 구할 수가 없고 점점 안 들어오는 부분이 늘어나서 작년에 재직회 공동회를 거치면서 말씀을 드리고 올해 이제 100주년에 손을 봤습니다. 원래는 이제 좀 긴 와이드로 해서 양쪽에 우리 외국인을 위한 자막도 띄우고 이럴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 우리 본당의 사이즈나 이런 모든 면에서 의논하다가 이게 맞는 형태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교체를 했습니다. 또 전광판을 교체하면서 여러분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벽면도 좀 새롭게 한 겁니다. 방음판으로 새롭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의 음향이 군데군데 안 들리고 또 방음판 설치가 안 돼서 음향을 조금만 높여도 하우링이 나고 이런 일들이 있어서 방음을 손봤습니다. 또 작지만 100주년 역사관도 만들고 있습니다. 몇 달째 공사 중인데 이제 곧 마무리가 될 겁니다. 또 교회 100년사도 작업 중에 있습니다. 올해 안에 나오는 게 목표입니다.
지금까지 뭐 80년, 50년 정리된 교회 역사가 없어서 꼭 한 번은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올 초부터 이제 집필 중에 있습니다. 정문 앞에 정문으로 오늘 오신 분들 봤겠지만 모두 섰어요. 기념비 돌도 세워졌죠. 또 100주년 우리 교회사랑 헌금 봉투 보시면 아시겠지만 100주년 이웃사랑이라고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외부로 이제 흘려보내는 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오랜만에 우리가 실시했던 한마음 대축제라든가 우리 젊은 세대들이 했던 장터, 두근두근 감성 옛거래 장터, 뭐 풍성한 성도의 교제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설명을 해드리니까 꽤 많은 사역과 프로젝트들이 일들이 이렇게 진행이 됐고 진행이 되고 있고 진행이 될 거죠. 이 모든 사역을 많은 분들이 이제 제안하고 의논하고 준비하고 결정을 했지만 이걸 결정하고 시행하는 데는 담임 목회자인 제 결정과 의도가 사실상 큰 비중을 차지하겠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제가 최종 이제 좋습니다. 우리 한번 해보죠. 이제 모두 그런 이제 사역과 프로젝트입니다. 각각 부서에서 행한 것들도 있지만 그건 뭐 제가 신경도 안 쓰고 알아서들 열심히들 잘 해주시지만 교회적으로 하는 것에 있어서는 물론 이제 제가 제안한 것도 있고, 근데 여러분 사실 솔직한 제 마음을 나눠드리면 올해 3월 초까지는 제가 마음에 큰 부담과 짐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사역들 뭐 찬양 집회라든가 뭐 부흥회, 말씀 사경회, 100주년 기념 예배 이런 것에 있어서는 추월의 망설임도 없었고 당연히 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밖에 이렇게 기념비를 세운다거나 뭐 역사관을 만들고 100년사 책을 내고 이런 프로젝트에는 행하긴 하는데 이게 마음의 짐이 컸습니다. 이걸 꼭 해야 되나? 외적으로 뭘 세우고 만들고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 누구에게 보이려고 그런 걸 하는 건가? 우리가 뭐 전통 뜯어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이거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 돈을 차라리 꽤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 돈을 차라리 다른 곳에 이렇게 흘려보내는 게 나은 게 아닌가? 이런 마음의 짐. 아무에게도 말은 못했지만 제 마음에 그런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3월에 오늘 본문을 만났습니다. 금요 심야기도에 오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금요 심야기도회 때 쭉 여호수아서를 설교하고 있는데요, 순서에 따라 묵상하다가 3월 초에 이 본문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여러 사역들과 일들을 진행시키시는지, 정확히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임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제게 명확히 알게 하셨습니다. 제 마음에 그 후로 부담이 아니라 큰 평안과 기쁨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그 후에 행했던 게 100주년 교회사랑 헌금을 선포한 겁니다. 모든 영역에 성도님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동참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주셨어요. 그게 4월 초예요. 4월 초에 선포했습니다. 지금도 걱정은 1도 없고요, 하나님이 일하심에 대한 기대만 가득합니다. 아마 이 마음을 하나님이 제게 안 주셨다면 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제가 그 100년 이런 사역들을 이렇게 이미 행한 교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서울이고 어디고 물어보니까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100자만 들어도 머리가 지근지근하다고. 내가 저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너무 감사하고 저도 그랬을지 몰라요. 이 마음을 하나님이 안 주셨다면. 자, 우리 창립 100주년 기념주의를 앞두고 우리가 어떤 마음이어야 되는지, 또 우리가 우리 인생에도 연관이 됩니다. 어떤 마음으로 과거를 돌아보며 또 미래를 대비하며 살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잘 마음에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광야 생활 40년 만에 약속의 땅 앞에 섰습니다. 근데 큰 문제가 생겼어요. 눈앞에 장애물이 있는데 요단강, 큰 강이 넘실넘실, 마침 우기 때라 강물이 넘쳐서 이거 뭐 범접할 수가 없는 겁니다. 범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야 기다려라, 몇 달 지나면 이제 건기 오니까 바짝 강물 마를 테니까 그렇게 건너라, 그때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범람하고 있는 우기철에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셔요. 그래서 그 명령대로 장막을 다 텐트를 긋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맨 앞에 서고 그 뒤에 약 900m 정도의 거리를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갑니다. 약 200만 명이 쫙 따라가는 거예요. 울산시의 두 배가 되는 인구가 쫙 멀리서 법궤를 보면서 따라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장관이죠. 요단강 앞에 이제 온 겁니다. 먼저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셔요. 범람하는 강에 그냥 들어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범람하던 요단강의 물줄기가 딱 끊어집니다. 그 구절을 한번 읽어보면 여호수아서 3장 16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아멘. 여호수아가 이 여호수아서를 쓰면서 후세대 읽을 때 그냥 강물에 들어갔다 끊어졌다 이러면은 사람들이 이게 뭐야, 맞는 거야?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의심이 들 수 있잖아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사건에 대해서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요단강은 북쪽 갈릴리 호수에서 시작해요. 근원이 남쪽으로 쭉 밑에 흘러서 밑에 사해로 흘러가는 겁니다. 근데 위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그쳤다는 건 그 강 근원인 상류에서 내려오는 물이 막혔다는 거예요. 멈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이제 사르단은 요단강 상류 지역에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에 물이 쌓여서 고여 있었다는 거예요. 더 밑으로 못 내려오고 막혀 있었다는 거죠. 거기에 물이 완전히 말라버린 게 아니라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물이. 그래서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여매는 이제 밑에 사해죠. 사해 바다. 그리로 물이 흘러가는데 내려가는 물이 없이 위에서 물이 막혀 있고 끊어졌다는 거예요. 물길이 끊겼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요단강 그 역사를 보면 지진이나 산사태 이런 걸로 계곡이 막혀서 물이 수시간 동안, 길게는 이틀까지 끊어져서 내려오지 못하는 막힌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걸 쭉 보면서 이때 그런 일이 일어났을 것이다. 뭐 엄청난 산사태가 일어나든지 물길이 막히고 그래서 맨 땅처럼 바닥이 드러나서 백성들이 건널 수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그렇게 요단강 물줄기가 끊어졌어요. 범람하던 게. 언제 다시 그게 흐를지 모르지만 범람하던 강물이 기적적으로 끊겼고 바닥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먼저 법궤를 낸 제사장들이 요단강 가운데 서는 겁니다. 서 있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제사장들을 지나가면서 건너가는 거예요. 요단강을 속히. 출애굽 1세대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했다면 출애굽 2세대는 요단강이 갈라지는 경험을 한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개입으로 범람하던 강을 건넜습니다. 이제 어디에 들어선 겁니까? 적진에 들어선 거예요. 가나안 땅에 발을 밟은 겁니다. 이제. 그리고 정복해야 될 첫 성, 큰 성 여리고성, 우리가 아는 여리고성 있지 않습니까? 1km에서 2km 지척에 있어요. 바로. 그럼 빨리 뭐 해야 돼요? 전쟁 준비하고 계획 세우고 경계병 세우고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상한 명령을 하셔요. 이상한 명령을.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인데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한번 보십시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요단을 건넜어요. 첫 성, 점령해야 될 성은 1km, 2km 앞에 있습니다. 그럼 빨리 경계태세, 전투세대 들어가야 되는데 뜬금없이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서 다시 강에 들어가라. 그래서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 요단강 가운데서 지파별로 돌을 하나씩 큼지막한 거를 메고 와라. 그리고 가져 나와서 너희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처음으로 텐트를 치고 유숙하는 곳, 그것이 이제 지명이 길갈이라는 곳인데요. 거기다가 12돌을 가져다가 세워라 명령하십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지파별로 사람을 뽑아서 12돌을 취해서 길갈에 세웁니다. 자,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런 이상한 명령을 하고 계신 걸까요? 이 돌 12돌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너무도 명확하고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뭐냐 하면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라. 은혜를 기억하라. 그리고 기념하라. 그러니까 요즘으로 하면 기념석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기념석. 축 이스라엘 12지파 가나안 땅 입성, 이런 기념석이 이 12돌의 돌 12돌의 의미입니다. 자, 7절 말씀을 가서 오늘 요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아멘. 아멘.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가 된다고요?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기념이 되리라. 공동번역 개정판 성경에는 영원히 전하는 기념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번역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그 돌들 자체, 기념비 자체가 의미 있는 겁니까, 여러분? 그보다 뭐가 더 의미 있는 겁니까? 그 기념비가 가리키는 바가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요단 강물을 끊으셨고 하나님이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 이 사실, 이 하나님의 은혜, 1세대가 경험했던 출애굽, 홍해가 갈라진 사건이 자신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던 것처럼 세대를 거쳐가서 2세대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도 자신들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 기념비를 볼 때마다 뭐 하라는 겁니까? 기억하라, 기념하라. 여러분, 그 돌 자체, 돌 12개 그 자체를 보고, 야, 범람하던 요단강 안에서 건져낸 돌이래. 야, 귀한 돌이네. 저거 얼마나 할까 저거. 어떤 사람은 왜 쓸데없이 돌을 가져오래 이거. 끊어졌던 강물 다시 넘치면 어떻게 하라고. 그 돌 자체에 집중하고 기념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념비가 가리키는, 품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념하고 기억해야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범람하던 그 요단강을 능력으로 끊으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일하셔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장서서 이끄실 것이고 앞으로도 은혜 베푸시고 앞으로도 승리를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겁니다.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그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죠. 망각의 동물이다. 우리는 쉽게 잊습니다. 잊어버려요, 쉽게. 내가 당한 고난은 생생하게 기억하지만 받은 은혜는 쉽게 희미해집니다. 인간이 가진 본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돌 12를 세우게 하십니다. 보이는 상징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은혜를 되새기고 기억하고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번뿐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리더가 됩니다. 그래서 첫 부흥회를 크게 열어요. 미스바라는 곳에서 미스마 부흥회를 여는데, 근데 평생 대적이 블레셋이라는 나라였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많이 모여 있으니까 우리를 전쟁하러 치려고 모인 건가? 오해를 해서 우리가 먼저 선공, 먼저 치자, 쳐들어옵니다. 근데 부흥회 중이었는데 무슨 대비가 돼 있겠습니까?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요. 그죠?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막 블레셋 적진의 우레를 바라고 블레셋 군대가 막 혼란스럽게 되고 그 틈을 타 승리를 합니다. 블레셋 잔당을 다 소탕하고 그 승리를 기념해서 뭘 합니까? 사무엘이 기념석을 세워요. 기념석을. 그 돌의 이름이 에벤에셀입니다. 에벤에셀.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요즘으로 하면 도움의 돌, 이렇게 새겨 놓은 거예요. 돌을. 자, 개인적인 기념비도 있죠. 창세기 보면 야곱이 집에서 도망 나와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다가 외롭고 막 광야길에 두렵고 홀로 돌을 베개 삼아서 광야에서 하룻밤을 잡니다. 근데 그 밤에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아침에 그 베고 잤던 돌을 세워서 기름을 붓고 기념석을 삼습니다. 개인 기념석이죠. 이름 붙이기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요즘으로 하면 그 기념석에 베델이라고 글씨 쓴 겁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야곱이 베델을 기억하죠. 베델로 돌아가라. 여러분, 이외에도 너무도 많습니다. 에발산의 돌단이라든가, 여호수아가 이제 나중에 여호수아서 뒷부분에 보면 세겜 언약을 갱신할 때 세운 증거 기념비 등등 뭐 너무도 많아요. 신약으로 건너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떡과 잔을 주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 그러니까 주님의 구속의 은혜, 십자가 사건, 그 보이지 않는 은혜를 보이는 떡과 잔을 통해서 잊지 말고 기억하고 기념하고 행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시편 기자가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103편 2절 말씀에 보면 이 고백을 우리도 우리의 고백으로 받고 같이 한번 읽으면서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읽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분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마라. 아멘. 그분께서 베풀어 주신 뭐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이 말을 바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은혜를 기억하라. 기억하라. 잊지 말라. 기억하라, 이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은혜를 기억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억은 단순한 회상이고 뭐 추억이고 이게 아니라 믿음을 지키는 영적 행위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그 기억을 위해 기념비를 세우고 상징물을 만들어서라도 기억하고 기념하라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살면서 많은
기념일들 있지 않습니까? 뭐 결혼 기념일이라든가 뭐 생일이라든가 서로 선물 주고받으면서 기념을 하죠. 선물은 뭐 안 해도 밥은 꼭 한 끼라도 같이 먹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 남편이 뭐 결혼 기념일이 중요해, 그게 뭐, 아이고 생일이 뭐 중요해, 선물 그런 거 다 돈 낭비지, 당신 돈이 내 돈이고 뭐 그냥 다 365일 중에 하나인데 뭘 밥은 뭐 꼭 나가서 먹어야 되나, 그냥 집에서 대충 때우면 되지, 다 똑같은 날인데, 이러면 우리 아내분들 아마 들고 일어나실걸요? 그렇게 강 큰 남자도 아무도 없고 이 중에 문자라도 한 통 하잖아요. 그렇죠? 하물며 여러분, 신앙의 영역에서 기억과 기념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해서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셨어요. 온 세계 교회의 지체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눈에 보이는 방어진 제일교회를 100년 전에 이곳에 세우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흘러와서 우리를 그 몸의 이 시간 이 시대의 지체로 두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입니까? 마땅히 기억하고 마땅히 기념해야 할 일입니다. 다음 주 기념 예배 때 누가 안 오시나 제가 별로 추석 체크 안 하는데 그때 꼭 하려고 그래요. 제가 추석 체크는 안 할 거지만 언젠가 그 교역자들이 우리 식사하는데요, 우리 부목사님 중 한 분이 스치듯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본인도 아마 기억을 못 할 거예요. 근데 전 딱 기억에 남는데, 목사님 100주년으로 진행되는 모든 사역이 진짜 감격스럽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 속해 있음이 너무 좋습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맞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역사관을 보고 혹은 뭐 기념비를 보고 100주년 예배를 드리고 100년사를 보고 그걸 그 자체로 보지 마시고, 그걸 통해 하나님이 이 우상과 미신이 가득한 항구, 옛날엔 시골이었잖아요. 그 방어진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고, 그 영광스러운 교회가 흘러 시간이 흘러서 지금 이 시대에 제가 또 여러분들이 그 몸의 일부로 속해 있습니다. 할렐루야. 룻기를 보면요, 하나님이 우연히 마침이라는 타이밍을 통해서 룻과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다윗 왕조를 시작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하나님은 타이밍을 통해 일하십니다.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우리를 두신 거예요. 지금 여기에 이 공동체에서 앞에 보이시죠? 하나님 나라를 누리라고 지금 여기에 우리를 두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뿐입니다. 동시에 세워진 여러 가지의 기념물들을 보면서 여기까지 도우셨던 하나님이 앞으로도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그 주님의 몸된 교회인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거다, 이걸 기대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을 함께 하실 것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100주년에 여러 진행되는 사역들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돌 12림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돌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모든 사역을 감당하신다면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다음 주에 뭐 우리 식사 잔치한다고 식당부들 막 힘들고 할 텐데요, 무슨 일을 하든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같이 한번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앙을 전수하라. 신앙을 전수하라.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돌 12개 취해서 기념하고 기억하라라고 하신 이유가, 너희들 하나님이 감성에 젖으셔가지고 내가 한 일을 분명히 기억해라, 내가 강 가른 거 봤지, 이겁니까 여러분? 아니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21절 22절이 그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이게 후대 자손들이 세워진 돌 10개, 12개가 이렇게 범상치 않게 자연적으로 세워진 게 아니라 인위적으로 딱 만들어서 세워진 게 보이니까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이 돌들이 무슨 의미입니까? 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물었을 때 아버지가 이렇게 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후대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전수하려고 길갈에 돌을 세워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왜 그걸 기억해야 합니까? 4장의 결론인데 4장 24절 결론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그 땅의 모든 민족이 여호와의 능력을 알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능력의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기 위하여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사실이요, 또 성경 전체를 통해 볼 수 있는 사실이, 하나님은요 신앙의 전수에 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입니다.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유월절 제정하시고, 이렇게 길갈에 12돌 세우시고, 또 에스더서에 보면 부림절 제정하시고, 맥추절, 초막절 이런 절기 지정하시고, 또 무엇보다 일주일에 한 날 안식일을 거룩하게 제정하시고, 요즘으로 하면 이제 주일로 정해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왜 그렇게 명하시는 겁니까? 다 기억하고 기념하는 행위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해서 전수하라는 겁니다. 전수해라. 누구에게요? 일단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전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이 시대가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전수하고 신앙 전수에는 큰 관심을 좀 안 둡니다. 점점 이게 옅어지는 것 같아요. 재산을 남기고 공부시켜서 학벌이라도 남겨줘야지, 이런 건 끔찍하게 생각을 하는데, 신앙의 전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건 큰 관심이 없습니다. 저절로 이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신앙이 좋아지겠지, 좋아지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맞을까요? 내가 재산은 못 남겨도 공부는 시켜야지, 그 마음 가지면 자녀들이 저절로 공부할까요? 엄마가 잔소리하고 시키지 않으면 대부분 아이들은 안 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20% 정도만 자기 스스로 알아서 공부한다 그래요. 20% 정도만. 이걸 신앙교육에 적용하면 열에 2명 정도만 알아서 신앙생활하고 믿음 지키고 이런 겁니다. 나머지는 부모의 도움이 필요해요. 수련회 안 가고 이런 애들 등짝 스매싱 하면서 가야 된다고, 가야 된다니까, 습관에 자리 잡게 어릴 때부터 당연히 가는 걸로, 이렇게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또 우리 기성세대들이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념하는 기념물들을 자꾸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나누고 설명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그 설교 중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6월에 그 어노인팅과 함께하는 찬양 예배 드리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정말 놀랐어요. 제가 인사말을 하고, 앞에 잠깐 시작할 때 인사말하고 맨 뒤에 앉아서 저는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동구 지역에 이런 갈급함이 있었구나 생각을 못했었어요. 저도. 근데 놀랐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조금 해보니까 사실 수도권에서는 그런 찬양 집회가 매주 열려요. 그런 팀들이 여기저기서 매주 열립니다. 화요, 목요 매주 열려요. 여기저기서. 그러니까 언제든지 마음만 있으면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울산만 해도 없어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 동구 지역에 있는 가장 우리 대표적인 교회가 우리 교회니까 이런 사역들이 다음 세대를 위한 기념물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이게 자주 해야 되는 거구나. 그 외에 많은 사역들이 있죠. 어와나라든가 해외 비전트리, 여름 사역, 우리 청년회, 중고등부, 모두 이런 기억과 기념을 위한 사역들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기념물 만드셔야 됩니다. 가정 예배가 기념물이 될 수도 있고, 자녀들을 위한 기도 노트 기념물 될 수도 있고, 자녀들을 위해 남기는 거예요. 성경 필사한 것을, 기도 노트를 남기는 거예요. 나중에 자녀들이 부모님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남긴 기도 노트를 본다면 낡은 책에 써 있는 거예요. 주님,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 손주, 손녀가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큰 울림입니까? 성경을 필사해서 두꺼운 게 뭔가 꽂혀 있는데 맨 앞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의 딸, 아들 누구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빠가 엄마가 손수 쓴 말씀을 남긴다. 나중에 보면 얼마나 큰 울림이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다음 세대가 위기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다음 세대가 위기라는 말의 실체는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을 잃어버린 세대라는 거예요. 그게 위기라는 말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게 사사시대 위기의 근원이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은혜에 대한 기억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기억을 잃어버린 다른 세대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찌감치 명령하신 겁니다. 돌 12 취해서 기념비를 세워라. 그리고 자녀들이 묻게 하라. 은혜의 이야기를 반복해라. 그것이 너희를 살리는 길이다. 내 축복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그 길이다. 제가 그 어릴 때요, 초등학교 때로 기억을 하는데 굉장히 오래된 일이죠. 그러니까 아마 40년 이렇게 오래된 일인데 어느 날 아버님이 이 두꺼운 책자를 집에 가져오셨습니다. 몇 권으로 이렇게 분절이 된, 한 권이 아니라 여러 권으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딱 서재에 꽂아 놓으신 거예요. 양장으로 딱 돼 있고 반짝반짝 막 금빛으로 돼 있어서 글씨가, 그래서 뭔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궁금해 열어보니까 죄다 한문만 있는 거예요. 막 한문만. 그것도 세로로. 제가 물었을까요? 안 물었을까요? 물었죠. 초등학생이니까. 공부해서 물었어요. 알고 봤더니 이게 뭐냐면 경주 최씨 족보인 거예요. 족보. 뭐 그때 문중에서 족보를 했는지 뭐 그걸 한 권 쫙 이렇게 가져 놓은 거예요. 당연히 묻고 나서 제가 한 일은 뭐였겠습니까? 아직도 기억이 생생해요. 그 오래전 일인데 딴 건 기억 안 나는데 그건 기억이 난다니까요. 누구 이름 찾았겠습니까? 큰아버지 이름, 아버지 이름, 그리고 제 이름 찾았겠죠. 거기서. 기억해요. 지금도. 그때 족보에 제 이름이 최영민이 아니라 최재민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재민. 아버지가 얘기해 주셨어요. 너희 학렬에 제자 돌림이다. 근데 그거 안 따르고 영민으로 지은 거다. 이렇게 족보엔 재민으로 되어 있었어요. 친척들 다 제자 돌림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쭉 이야기를 이제 해주신 거예요. 기억에 지금까지 남아있죠. 40년이 넘게 지난. 마치 여러분 이와 같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관을 만들고 기념비를 세우고 백년사를 편찬하고 우리 가정에 신앙의 여러 스토리도 있고 아이들이 물으면 자꾸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100년이 되었는데 그 오래된 분들의 이름이 여기에 있다. 이 사진이 처음 주일학교 교회의 사진이래. 이제 사진들도 막 부끄러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지. 그 안에 너와 내가 있다. 이제 네가 이어갈 일이야. 그러니까 기억을 잃어버린 세대가 아니라 말 그대로 은혜의 기억을 간직한 다음 세대를 만들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우리 1차적인 임무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100년 하지만 제가 서두에 고민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역사 뜯어먹고 살 겁니까? 우리가? 전통 뜯어먹고 삽니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미래예요. 다가올 미래. 역사를 기억하는 이유는 과거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으니까, 이렇게 은혜 베푸셨으니까 미래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것을 믿습니다. 이거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막 불볕더위 뜨거운 여름이죠. 우리 청년회 또 우리 중고등부가 수련회를 진행하는 한 주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전수 최우선이에요. 한 주 동안 꼭 기도하실 때 제일 앞자락에 우리 청년부, 중고등부를 놓고 하나님 뜨거운 여름만큼 그 아이들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해주십시오. 은혜가 전수되고 기억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함께 사역하는 기도가 사역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참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됐던 너무도 감격스러웠던 구절이 한 절이 있습니다. 그걸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 9절이에요. 9절 말씀.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여당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돌 12를 길갈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세웠는데 지금 또라는 단어가 있죠. 또 12돌을 세운 곳이 있다는 거예요. 돌 12를 세운 곳이 또 있다는 거예요. 어디입니까? 요단강 한복판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서 있고 백성들이 지나가고 맨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그 제사장들이 서 있었던 그 요단강 한가운데에 돌 12를 또 세웠다는 거예요. 또 제가 이 말씀이 은혜가 정말로 되었던 건 자세히 살펴봤더니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닙니다. 요단강 가운데에도 세워라 하나님의 명령이 없어요. 그저 여호수아가 주도적으로 행한 거예요. 주도적으로. 무슨 말입니까?
여호수아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심해 지나도록 기억하고 기념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돌 12 기념비를 하나 더 세운 거예요. 그것도 강 한복판에.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강 한복판에 세운 돌들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마치 잠수교 같은 겁니다. 강물이 좀 차오르면 없어져요. 돌이 안 보여요. 그렇죠? 서울에 잠수교 있잖아요. 근데 건기가 되면 돌이 보여요. 반짝반짝. 강 가운데에 12개의 돌이 우연히 세워진 게 아닌 것처럼, 인위적으로 만든 것처럼 돌 12개가 보여요. 자녀들이 더 신기해서 묻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에게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세대들이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지 않고 기억하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기성세대였던 여호수아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이외의 것을 더 진하게 행했던 거예요. 자발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이런 마음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 교회 100년은 100년이지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이 중에 한둘이라도 있으시다면 오늘 안으로 회개하시고 우리가 방어진 제일교회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우리가 다 속해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주일에 한 번 오시건 열심히 매일 오시던 우리가 다 그 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 흘러넘치는 영적 은혜가 흘러가기 마련입니다. 다.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개인에게 다 흘러감을 잊지 마시기를. 그래서 오늘 이 여호수아처럼 정말 지나도록, 하나님, 교회뿐입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 지난 내 인생 50년, 40년, 60년, 70년, 80년 진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가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누구에게요? 내 자녀에게, 내 손주에게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기억하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 은혜 붙잡고 기도해서 우리 안에 있는 다음 세대들이 다른 세대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들을 우리 가문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어갈 수 있게 되기를, 그런 영적인 축복이 우리에게 흘러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그리스도의 몸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뿐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며 기념하며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군데군데 구석구석에서 이 사역들을 위해 쓰는 모든 분들 가운데 감사와 기쁨만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은혜에 대한 기억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중고등부에게 이번 주에 마음껏 흘러넘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